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명령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날마다 예수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명령, 예수 부활의 명령.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주님의 그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16장, 17장, 20장 말씀,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8장, 9장, 10장 말씀, 누가복음 9장, 18장, 24장 각 모든 이제 공간복음에서 3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대로, 당신의 예언대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이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돌 위에 앉아있는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향유를 바르려고 갔었는데 바로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런 은혜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보고 평안하라, 평안하냐, 평안하라, 이 말씀은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짐으로 근심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그 근심마저도 기쁨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았는데 이 우리 주님은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이제 나타내게 됐는데, 이것이 증거가 되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잘 기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 부활로 인해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는 주님의 명령은 복음의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복음의 갈릴리에서 만나자. 복음의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멘 아멘.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 한 주간의 첫날이 밝아올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이 세 여인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무덤으로 다가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군사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사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이 새 여인 무덤가를 찾은 저 새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줄을 알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이 무덤 주변의 상황은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덤 주위에는 큰 지진이 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 떨어졌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은 무서워 떨다가 기절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 요한나 이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변은 폭풍우의 모습과 같이 매우 혼란해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나머지 무서움에 가득 넘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28장 말씀에 보면은 무섭다란 말이 4번씩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그 지금 환경이 무서운 환경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인들에게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상반된 감정이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덤까지 찾아왔던 그의 참된 신앙으로 가득 찬 이 성도들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가에 오지 못했는데 두려워서 이 세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서 이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던 이 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에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 가면 모래 사막과 또 건조한 사막에서 발견되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아나스타티카입니다. 아나스타티카. 이 식물의 특징은 꽃이 핀 이후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 죽은 것 같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어버린 것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이 아나스타티카가 습기를 닿게 되면 즉시 잎사귀를 딱 내밀고 생명으로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뛰어난 복원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식물 아나스타티카를 이 식물에 대해서 부활의 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도 늘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곁에 서서 그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아멘. 너희들이 이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목격한 이 증인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제는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만 여기서 부활의 기쁨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 찬송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이 부활의 기쁨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크게 선포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육신의 생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 그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을 보면은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이런 모습에서 부활 소식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계신 그분의 소식을 날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 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로 가시니까 빨리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모든 제자들도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의 대부분을 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보냈기 때문에 생전에 활동하시던 그 옛 고장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하면 천민들,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이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은 가난과 죄악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진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나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런 지역, 또 가난과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그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곳이 갈릴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면 부활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힘든 자들은 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마음 아픈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죄로 인하여서 내가 부끄러워서 감히 주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로 만나라. 갈릴리로 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요즘 참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갈릴리에서 만나면 내가 널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갈릴리에서 꼭 만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주님을 찬양하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 바로 행복몸의 현장이 갈릴리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쎄가는 몸 현장이 바로 갈릴리의 현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되고 영육되어서 3.3전 세계변인으로 준비되어지는 말씀과 훈련의 그 현장, 바로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갈릴리에 여러분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자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바로 교회의 갈릴리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몸에서 만납시다. 행모 갈릴리입니다. 예, 우리가 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확실히 하십시오. 예. 셀가족 모임에서 만납시다. 예. 셀가족 갈릴리입니다.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갈릴리 양육에서 만납시다. 양육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부활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그 속삭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 복음의 갈릴리에서 만나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다 정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갈릴리에서 만나는 이 마음이 되기를, 이 믿음이 되기를, 이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명령은 만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께 우리가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 경배하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 경배하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셨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으로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어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늘 기뻐하는 이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부활 사건이 상상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거짓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태도와 달리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것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심을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셨다는 것을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가지신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우리는 존재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권세하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파송 명령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는 파송 선교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라는 헬라어의 단어 보면 엑소시아란 말인데 이 말은 신적 권위, 지배하는 권리, 또한 일하시는 권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지배 권리를 받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을 지배하는 우주적인, 전 우주적인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로 주님께서 제 아들을 만국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신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하시고 또 자신이 일찍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그분이 바로 그분임을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걸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임을 그걸 예수님께서 이 또 오심을 자신이 분명히 밝혔을 때 그때의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참남하다 그러면서 예수를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치려했던 사건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28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내가 내 이름으로 영생을 준 자들은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28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까지 지배하는 분이시고 만물 위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째째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당당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걸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권세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기쁨의 원천 되어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살아갈 때 모든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위대한 권세, 특별히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하시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최후의 소망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세가 뭐냐? 죄사함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이 사람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죄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을 하고 있죠.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이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어떤 뜻이냐? 참소자,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사탄, 마귀가 사탄 똑같습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참소자, 고발자, 아주 그냥 대적자, 이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원래 마귀는 천사장의 하나였습니다. 이 마귀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 마귀였어요. 원래 천사였죠. 근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의 아비가 바로 마귀고 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악행과 괴롭힘을 일삼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마귀의 IQ가 2천이 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102짝조짝인데 IQ가 있어요. 예, 조금 있는 사람은 한 120, 130 되는데 IQ가 마귀는 2천이 넘으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마귀 앞에는 지식의 다소나 많고 적음이나 계급의 높고 낮음이 필요 없고 남녀노소가 구별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결코 함부로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성경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늘 삼키자를 찾고 있는데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그냥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 마귀를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격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더라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마귀야,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기만 하면 마귀는 그냥 음메 기죽어 하면서 그냥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계속해서 실현에도 실수치 않냐고 율법으로 준수해서, 그러니까 공생의 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 이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셨고 그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그래서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예수님께 속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마귀의 꼬복 노릇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죽음 멸망의 길로 갔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은 우리 최후의 적입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죽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죠. 다 죽습니다. 불로장생을 추구하던 진시황도 그걸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는 사망 권세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스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벌이 십자가에, 바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저주와 죽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죽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 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이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기쁨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이 부활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고 저주의 죽음을 죽는 자들이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이 나이가 먹어서 고령에 이르러서 비로소 성경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죽음 직전에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는 예수요 구원이다.
이 말 처음 들어보시죠? 예, 진화론 창시자 다윈이 이 말했다는 것은 교과서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는 예수의 구원이다. 그런 진화론을 창시해가지고 예수가 없다고 자꾸 거짓말했는데, 이게 이제 그가 인생을 살아보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바로 우리 인생의 사람은 예수의 구원이 가장 귀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신과 인간에게 모두 버림받았노라 하고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27절 말씀 같이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 날마다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행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명령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면, 예수 부활의 그 소망을 가졌으면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자.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자. 아멘. 정말 훈련받은 사람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 대상이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은 그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들로 확대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유대인과 이방의 담이 다 헐어지고 모든 민족은 똑같이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믿으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포르데비였습니다. 포르데비였어요. 이것은 바로 제1부정 과거 분사입니다. 원어 번역 주어 성경 보니까 제1 과거 분사가 무슨 말이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게 제1 부정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다 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제자를 삼는 것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를 삼으란 말이 또 헬라어로 마데테테우사테라는 말인데, 이 말이 원래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훈련시켜서 성장을 시키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서 참된 제자가 어떤 제자냐?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인데,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이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서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땅의 어떤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가르치신 주께서 명령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은 이 땅의 교회의 중대한 사명의 사명 중에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부활 신앙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03년 세계변인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그 선교사가 꿈이 되고 선교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계속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저들을 파송하고 저들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행가로들도 우리 모두가 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로 큰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 때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에 물려 몸이 찢기면서 순교를 그가 당했습니다. 그가 로마로 잡혀가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고 또 동역자인 친구 폴리갑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이 감옥에서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겐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정말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한다는 것이 이렇게 오직 예수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믿음을 지켜서 그가 순교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가 낳는 하나님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마산 문창교회 심호할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도 없습니다. 나는 재간도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지식도 많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졌다면 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하여 이 피를 바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피, 이것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교의 제물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못바늘 위로 걸음을 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의 영혼이 바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의 권세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못 위로 걸어가시면서 순교하시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후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어떤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할 일 많은 시대, 가장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이제 이때에 우리는 하늘의 권세, 주님이 주신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날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며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15도 각도로 우양우. 여러분, 행복모임 베스트 작정 현황판을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작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앞에 봉헌함이 지금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요 앞에, 여기 앞에, 이제 앞에를 보십시오. 여기 봉헌함. 여러분이 봉헌함, 여기에 전부 다 이름을 저기다 적어서 여기 현수막에 걸어놨습니다.
걸어놓기만 하고 여기 이게 내놓기만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영혼, 여러분이 베스트로 삼고 있는 이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악한 권세에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부활의 대신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천국의 영생을 누린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모임을 초대해서, 행복모임이 바로 행복 관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망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